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정말 중요하죠. 어떤 목사가 목회를 하느냐,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색깔과 성격과 내용과 성도의 신앙의 패턴과 컬러가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참 다른 설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를 길러내야 될 것인가? 참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 저는 올해 봄부터 우리 이정규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실제로 알게 되고, 학교 다닐 때는 제가 가르쳤지만은 이정규 목사님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와서 종종 졸았던 학생 외에는 없는데, 봄부터 이런저런 계기로 평소 말을 많이 들어봤죠. 새가족반을 출간하고 난 뒤 좋은 소문을 좀 들었지만은, 이번 봄부터 이런저런 계기로 또 이 목사님에 대해서 말을 집중적으로 많이 듣게 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좀 보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또 지난 9월 초에는 우리 신앙대학원에 설교 강사로 모셔서 또 설교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아마 이정경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었는가, 내가 이런 학생을 배출했는가 감사하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실제로 이 목사님이 했던 이 동영상들, 짧은 10분짜리, 12분짜리 동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목사님 밑에서 목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이제 신학 교수 은퇴가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저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신학대학원 주일, 다른 거, 이 목사님과 같은 목사만 키워낼 수 있으면 되죠. 근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또 이런 목사가 그렇게 쉽게 배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런 목사를 키우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키워내야 할 목사. 이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다 하면 설교 이제 안 하고 그냥 내려가면 되죠. 그런데 또 너무 우상화하면 안 되겠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그곳에 있을 때 어떻게 목회했는지 너희들이 잘 안다. 내가 떠나고 난 뒤에서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오늘 편지에 쓴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울의 목회 철학이 나와 있고 실제 사역이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학대학원도 이런 조이종을 키우는 학교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촉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역사, 설립 목적을요. 고려신학대학원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던 1945년 바로 그 이듬해 46년에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일제의 수탈로 당장 먹고 살 것이 궁핍하였던 그 시대에 우리 교단의 선조들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줄 조이종을 키우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고
1946년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가들은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주의 사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혁가 중의 한 사람이었던 칼빈은 그가 목회하던 제네바라는 조그만 소도시에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을 했습니다. 1559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테오도르 베자를 학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 자신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그 아카데미에 나가서 가르쳤습니다. 이 학교의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점점 온 유럽의 그 명성이 알려질 정도로 학교가 건실하게 그렇게 커가고 조의종을 길러내는 일에 탁월성을 발휘를 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이 학교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로 몰려들었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곧 유럽 각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주역들을 배출하는 그런 산실이 되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도 칼빈과 같은 뜻을 품었던 우리 교단의 초창기 선조들에 의해서 1946년에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의 광풍이 불어닥쳤을 때 참배가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거부하면서 개인적으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던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서 옥고를 치르렀던 사람들 가운데서 주남선 한상동 목사님이 계셨는데 바로 이 분에 의해서 추록된 다음 해에 우리 학교가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두 목사님은 약 5년 동안 평양 감옥소에서 수용을 했었는데 이들이 옥고를 치르는 그 기간에 동일한 형무소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곳에서 참 놀랍게도 동일한 뜻을 품고 꿈을 꾸고 기도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지 않고 이 옥을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대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을 길러내는 학교를 세워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들은 죽지 않고 1945년 8월 17일에 추록하였습니다. 8월 15일 날 일왕이 드디어 항복을 선언하고 그 이틀 뒤 8월 17일 날 이들은 추록하였습니다. 그 뒤에 공개된 정부의 기밀 문서에 따르면 45년 8월 18일 날 이들은 처형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루 전에 이들은 추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들 추록 성도들 약 20명은 추록하고 난 뒤 한 2개월 동안에 먼저 감옥에서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이 심호하시던 상정형 교회와 그 사택에서 한 2개월 동안 좀 이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또 함께 고생했던 동역자들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서 주남선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감옥에서 동일한 뜻을 품고 기도했던 것을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을 합쳐서 그 겨울에 그들이 고향이었던 남쪽 경남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다가 1946년 6월달 진해에서 드디어 첫 10주간에 걸친 신학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만주에 계셨던 박윤선 박사님을 모시고 내려와서 신학 강좌를 10주간 했는데 이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10주간 마치고 난 뒤 바로 이어서 부산에서 1946년 9월 20일 날 고려신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이 신학교는 처음에 보따리 신학교라고 했습니다. 조그만 중학교 교사 하나를 빌려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고 조그만 가옥, 2층 가옥을 빌려서 또 이렇게 또 신학교를 하다가 군정시대에 미군의 물자의 지원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50년대 중반에 지금 부산의 송도에 보건병원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서 교사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신학교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흥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전국에서 청년들과 교육자들이 고려신학교의 정신에 동조해서 함께 찾아와 연합운동을 전개하고 또 청년들이 바른 개혁주의, 깔뱅주의 신학에 기반한 바른 전통 신학을 그곳에서 교수들이 전수한다 하는 소식과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찾아 내려와서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조의종이 되었습니다. 고려신학교는 그곳에서 약 50년간 이렇게 존재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1998년에 부산 시절 52년을 청산을 하고 천안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의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바른 역사적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그대로 개성하고 발전시키고 전하는 이 아름다운 신학의 유산을 갖고 있는 우리 고려신학교가 남쪽에 너무 자리를 잡아서 그 제한적으로만 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국의 중심권으로 와서 그 바른 신학을 보급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 더 통일 시대를 미리 대비해서 그곳 통일 시대에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조의종들을 길러내야겠다 하고 한국 중심권에 와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렇게 또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해서 봉사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1998년에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은 여러분이 경부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목천 IC와 독립기념관 IC죠. 천안 IC 그 딱 중앙 중앙 지점에 고속도로변에서 보면 상행선으로 보면 오른쪽 편에 그렇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한 3만 평 되는 부지에 몇만 평의 건물이 있는데요. 한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만은
우리 신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그렇게 그곳에서 수도원 같은 그런 아늑한 분위기, 삼면이 산으로 나무로 둘러싸인 분위기에서 정교성이 기숙사 생활을 일주일간 그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회부터 함께 교수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서 학문과 경건을 함께 연마하고 또 그렇게 동료들과 함께 서로 인격을 노출시키면서 단련하고 연마하면서 3, 4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그렇게 조회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은 참 부족하지만은 우리 선조들이 세웠던 그 찬란한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하고 더 창조적으로 잘 발전시키고 개성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학문과 아울러서 경건을 훈련하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과 부흥은 거의 목사에 좌우된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크게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교회를 보면 너무나 잘 그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가 목회하느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의 퀄리티와 질이 다 드러납니다. 성도들의 사용하는 보캐블러리가 벌써 다릅니다. 목사가 명예를 밝히고 돈을 밝히면 노골적으로는 아니지요. 은밀하게 하지만 다 그 냄새가 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목회하느냐, 교회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목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태도로 목회를 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읽은 이 본문에서 한 3가지로 바울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히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도 않고 순엉터리 목사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시간상 내가 안 가려고 갑자기 어떻게 불가피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다. 몇 번 가려고 했는데 그게 막혀고 잘 안 됐다. 그냥 가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와 함께 있고 목회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오늘 이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2절, 8절, 9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나는 목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이것은 결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위에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구에 너무나 많은 신학교들에서 신학교 교수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성경에 제시된 그 길 외에는 없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외쳤고, 그 말을 듣고 군중들이 3,000명이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형제 우리가 너희하고 라고 외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역사가 있었는데, 그 말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에 이르는 잘 닦여진 길이다. 그러나 다른 길도 있다. 다른 길도 조금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다 각 종교에는 길이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 제시되어 있다. 그들이 결국은 어디 가느냐? 하나님에게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죠? 네, 현실입니다. 그런 교수들 밑에서 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하니 그런 목사가 되어 나가도 복음의 능력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할 때는 성도들이 그런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만 복권을 받는 것이 아니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초월하게 되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종종 남으려고 하게 되고, 가난한 성도로 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자유주의 적 신학을 갖고 있는 교수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많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 않는 복음, 사람들이 별로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는 그런 복음, 사람들에게 사회에 별로 상처가 되지 않는 점잖은 복음, 바로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지만은 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목사들이 교회가 워낙 많이 생기고 성도들을 서로 유치하도록 하는 그런 현실, 어쩔 수 없이 유혹을 받으며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보다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복음, 듣기 좋아하고 기대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려고 자꾸 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일 교회에 나와서 죄와 회개와 이 참 십자가와 인간의 비참과 이런 것 주제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 성도들이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참 예수 믿으면 참 삶의 즐거움이 넘치고 평안하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사회에서도 잘 된 이런 웰빙의 복음, 낙심된 심령들이 예수를 통해서 심리적인 이 자존감이 고향이 되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 그런 힐링의 복음. 복음도 웰빙과 힐링 전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복음 길들여지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면 십자가와 고난,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손해받고 돌아가고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에 관한 복음, 이거 들으면 부담스러워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목사도 그런 복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삼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역시 사람의 복음입니다. 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피폐하고 파손된 상태의 우리 죄로 오염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왔고 내버려두면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죄악됨과 비참함과 소망 없음을 교회에서 거듭 설교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는 내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 삶 외에는 더 큰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가 전해야 되는데 자신 있게 전하는 목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은 들을 때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한번 닥치게 되면은 그런 복음 듣고 자란 성도들은 참 쉽게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그런 목사, 이 목사가 궁극적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고 살리는 목사입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 칼빈은 교회도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순수한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그곳이 참 교회라는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고려신학교를 설립한 한상동 목사님은 옥중에서 추록하게 되면 진리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할 전도인을 키워야겠다 하는 뜻을 품었습니다. 진리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할 전도인. 너무 감동적인 그런 문구 아닙니까? 예. 오늘 저 신학교를 돌아다 볼 때 정말 이런 전도인을 키우고 있는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자체의 복음에 감격해서 울먹이며 확신을 갖고 전하는 그러한 목사.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 그러한 목사입니다. 우리 고려신학교가 이러한 주의 종을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그 비디오 동영상을 몇 개 쭉 시리즈로 보면서 이런 마음이 확 전달이 네. 내가 가르쳤던 그 이종규 맞는가? 라고 생각이 될 정. 네. 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되
유모처럼 성도를 돌보고 사랑했다 했습니다. 유모처럼 젖을 먹이는 어미처럼 성도들을 돌보고 목회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목사. 네. 오늘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자가 이런 목사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이었습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은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이렇게 했습니다. 어미처럼 온화하게 자식들을 가슴에 안고 품어주면서 다독이고 그렇게 돌보면서 목회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이미지,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 노래에서도 그렇지만 희생적인 사랑이지요. 자식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첨의 말을 하지 않고 담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왜 아첨의 말을 합니까?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호의를 얻고 상대방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첨입니다. 담심의 탈이 뭡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더 차지하려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대접받고 하려고 하면서도 겉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척 돌보는 척 그렇게 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의 박수와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통적인 특징은 성도들을 이용하지 않았고 성도들로부터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성도들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어미처럼 성도들을 돌보면서 희생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었다. 성도들이 무슨 안 좋은 소식이 있다면 마음이 아파서 잠이 안 오고 마음 아파하고 간절하게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어미와 같은 목회자이지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 교회가 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목사님은 이런 권위로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처럼 내어주고 따뜻하게 대한 그런 목회자를 정말 성도들이 원하고 교회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도 머리만 살아있고 지식만 살아있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울어주고 성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성도를 돌보고 영적으로 키우는 그런 정말 신실한 유모와 같은 목사를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비와 같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유모의 이미지 위에 아버지의 이미지, 아비의 이미지를 목회자에게 씌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라 라고 11절에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역할을 모범을 보임으로써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할 때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과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정언하신다. 정말 그곳에 사역할 때 거룩하고 옳고 흠없 그렇게 사역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조금 이탈을 해 나갈 때에 그들을 때로는 어미처럼 품으면서 키우는 것만 아니라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을 다가와서 따끔하게 질책하고 권면하고 경계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목적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더 큰 가치와 영원한 가치 복락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자꾸 눈앞의 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걷길로 때로는 미끄러져 나가는 성도들을 보면은 마음 아파하고 찾아가서 따끔하게 경계하고 권면하며 눈을 들어서 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좀 쳐다보면서 사세요. 그렇게 권면하고 다독이고 경계하는 그런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에 늘 힘썼던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가 이 시대의 다른 공동체와 다른 집단과는 달리 좀 뭔가 독특한 그러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지닌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교회는 독특한 성격의 성품을 가진 제자들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들의 삶의 표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다른 가치관을 갖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뭔가 조금 적게 가진 것 같은데도 더 넉넉하게 살아가고 뭔가 옷차림은 수수한 것 가운데서도 더 품위가 있고 윤택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뭔가 다른 향기에 의해서 그냥 취하게 되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취하지 아니하고 들어갈 때부터 따뜻하게 따뜻한 눈으로 응시해주고 진심으로 손을 잡아주고 환영하는 그러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이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그렇게 되어야 다시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여기에 거주하는 resident aliens, 이 사회에 거주하는 외계인들의 집단이다. 스탠리 하우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기독교 윤리학자는 그런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resident aliens다. 똑같으면 왜 오겠습니까?
거룩한 공동체,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는 때로는 아비처럼 따끔하게 눈앞에 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더 큰 가치를 향하여 걸어나가도록 때로는 권면하고 경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교회는 그러한 resident aliens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도 resident alien 같죠? 일반 교회와 같지 않죠? 예. 그러나 참 이 교회 예배 참석할 때 감격이 있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 시간교회가 청년들이 점점 찾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와서 보니 그 비결을 조금이라도 이제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교가 참 이런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목회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잘 배출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정교 목사가 우리 신학교에 와줘서 또 고맙지만은 또 우리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 같은 사람이 제대로 훈련받고 배출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진실하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에 감격하면서 전하는 목사가 있어야 우린 한국교회의 미래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학교 제가 지금 28년째 가르치고 있는데요. 초기 한 22년까지는 학생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경쟁이 막 치열했습니다. 지금은요, 경쟁이 없습니다. 한국의 모든 큰 교단 신학교들이 다 미달입니다. 한 몇 개 빼고. 작년부터. 주의 종의 길을 이제는 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 배출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이런 이 분위기에 와서 함께 사랑과 선행과 의와 믿음을 서로 나누어야만 신앙이 통전적으로 자랍니다. 그런 목사들이 배출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뒤의 한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교회는 지난 3년 전부터 계속 우리 신학교회 학생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와야겠지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자녀를 더 많이 낳아야 하듯이, 우리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시간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복음에 헌신하면서 이제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이고 진짜 영광의 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말로만 십자가의 길, 실제로는 대접받는 길. 지금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의 길입니다. 전도사들이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는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가지 않는 길 가고 십자가 지고 왔으니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좀 많이 우리 시간교회에서 매년 신실한 종들이 좀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이 역사가 있기를 저는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이런 종을 배출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들 왜 좋은 목사가 없느냐 그럽니다. 일선교회에서 담임 목사 구할 때 좋은 목사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좋은 목사 기르는데 좀 더 관심을 이전보다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가 이 머리만 키우는 신학교가 아니고 하나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할 뿐만 아니라 유머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따뜻하고 온화하게 사랑하면서 목회하고 아베와 같이 때로는 모범을 보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주의 종을 계속 배출하는 학교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면 기도에 부응해서 저희 신학교도 주의 종들을 잘 배출해내는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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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겠습니다.